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26강을 시작을 하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5강에서 무류본말,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은 그 본질과 결말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항의 사유종시, 인간이 사는 세상 만사에는 처음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이르시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어 온 경위, 사정, 이르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이 있기 마련이다. 사망의 지소선후, 그 사물마다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뒤에 할 일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이 되고 말죠. 사물은 반드시 가볍고 무거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히 할 일, 덜 급한 거, 뒤에 할 일, 먼저 하고 뒤에 할 일, 이게 다 순서가 다 예예요. 예는 질서를 차리는 것입니다.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예는 뭡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음양의 예예요. 이 예에 의해서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무극에 의해서 이제 태극과 음양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역시 남녀도 벌어지게 되고, 하늘과 땅도 벌어지게 되고, 땅과 달도 이렇게 나뉘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후 경종이 있으니 그 가닥을 추려서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이 대학 생긴 적이 언젠데? 이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삽니까? 뉴욕에 200여 개국 종족이 뒤얽혀서 살면서도 질서가 정연한 것은 예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남북한 합치야 1억도 되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는 것이 무슨 그게 선진국을 가야 할 희망이지. 엄격히 따지면 그 경제적만 가지고 선진국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즉근도이라, 그래서 본말과 종시와 선우를 알고 한즉 대학의 도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근접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접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 중간에 있는 공간이나 매질, 힘이나 파동 등의 물질적 변화를 전하는 매개물로 음파를 전하는 공기나 빛 또는 전자파를 전달하는 일과 같은 원리처럼, 말은 복잡한데 이게 음양이에요. 이렇게만 쓸 때에는 음이고 양일 뿐이에요. 이게 하면은 여기서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나오잖아요. 눈도 꿈부가 뭐 이게 진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파동, 빛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대학 강의는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을 다
질서를 말씀해 놓으셨지만은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생소한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가 1600년 불교가 지금 위기사항이에요. 그 대학 이름도 이왕이면 한국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아요. 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그 이름 자체가 왜소해. 예, 그나마 학생이 둘밖에 없다는 입학생이. 그것도 50대, 40대 이상. 이거 성녀 될 사람이 없어요. 조계종 독신주의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 인간들이 일과 사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밀접하지가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승려들이, 불교학자들이. 생각이 뭐냐? 생각이 번뇌망상이랍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시어도 있어요.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금성을 가는 게 번뇌망상이에요, 그게? 그런 번뇌망상은 쓸수록 좋지. 생각이 무언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생각의 본질은 번뇌망상이 아니다. 1700년 불교사의 최초로 깨달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번뇌망상이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오류입니다. 착각이에요. 어째서 생각이란 뜻을 깨치고 보면은 그런 헛소리 안 할 게라. 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수 계층에서 아닌다면은 법당에 텅텅 비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걸 우리 성녀 자체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큰절이야 뭐 통을 사고 뭐고 그 뭐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저 관광객 유치는 해서 그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요 생각에 대한 국어 사전의 해석을 참고는 하고요. 생각은 우리말과 글자로만 표기해 놨어요. 한글로만 표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어떻게 표기했을까요? 뭐 어쨌거나 그 설명들을 보면은 머리를 써서 궁리를 하고 사고하고 생각자 고리열 고자 사고를 하고 생각을 짜내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등으로 설명을 해놨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서구적인 표현은 인류를 모두 간 소리야. 그런 인간의 생각은 갈대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우주만요 삼사만상을 세우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깨닫는 중심인 자여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부처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보살, 또 밑에 뭡니까? 연각, 성문, 하늘, 인간, 뭐야 그 다음에 뭐 아수라니, 뭐 축생이니, 뭐니, 마지막 지옥까지 10가지로 생각 하나가
십법계를 만들어. 그 이제 불교 사전 이거 이제 참 이직원 큰 스님께서 참으로 1700사에 절 1000개 진급보다 나온 큰 불사가 불교 대사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간히 나오질 않아요. 뭐 작년 말에 나온다고 하더니 금년 말 안까지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뭐 있으나만 하지만은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참으로 불교권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대사, 언어사,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불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용어 단어를 모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 놓으면서 깨어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이 가산불교 대사림 13권 610페이지에 생각상 날생 깨달을 각 상상한다고 할 때 상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생각이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글이 있기 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한문권에 살 때에는 그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순수한 그냥 우리말로 한글로 이건 생것 날것에서 온 말이에요. 생것 날것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의미야. 이럴 때 번쩍 깨달아야 돼. 생것이나 날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요, 또는 한문으로 분명하게 왜 이걸 근육을 살이라고 그래요? 한문은 근육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순수한 살인데 한문에 살 기자가 있어요.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말이 이럴 때 고구역변에 요게 살 기자예요. 근육이라는 소리 살이란 말이에요. 이 살이 먼저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근육인데 살이라는 표현은 살아있다는 말이야. 숨이 딱 떨어졌는데 그건 근육이라고 할지언정 살이라고 안 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살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살을 섞다 이 말이야. 죽은 것끼리는 절대 섞을 수가 없어. 붙지를 않아. 산 사람의 살만이 붙어. 어떻게? 살을 섞는다는 말은 부부간의 살을 섞으면서 성행위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부부간의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은 인간은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설명이잖아요. 살은 그런 부부 생기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생긴 것부터 말을 해야지.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할 거야 보이지 않는데. 그건 억지 소리라. 할 일 없는 사람이 할 소리요. 뭐 어쨌거나 이 부부 행위로부터 산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또는 살을 붙인다는 말은 살붙이 그러잖아요. 살이 붙어서 자손이 태어난 거예요. 응? 말이든 글이든 무엇든
뼈대에 살을 붙여야 산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수십 년 묵은 무궁화 뿌리가 이렇게 큰 거, 이만큼 컸던 거, 제 도량에 있던 것을 죽어서 이걸 죽비로 제가 만든 건데, 뼈대에 살이 붙어야 사는 거요. 또는 자연 현상에서 해, 볕, 불, 흐르는 물 따위에서 내비치는 기운으로 물에도 살이 붙어 물살, 살이 붙으니까 흘러가. 강물이 흘러, 바닷물이 파도를 쳐, 개울물에 출렁거려. 햇살, 햇빛도 살아있으니까 저 태양에서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비치는 거예요. 눈살, 눈에도 살이 있으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마살, 요 이마에도 살이 있으니까 이거 주름살이, 이게 주름살, 살이 주름졌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고 무정물에는 화살이요. 놀라운 우리말입니다. 화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써. 화살이 왜 살이냐? 살아있으니까 날아가는 거거든. 죽은 것이 날아갑니까? 죽은 새끼가 날아갑니까? 그래서 이제 살을 먹인다는 말은, 살을 먹인다, 짐승한테 먹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화살에 살을 먹인다는 말은 화살을 시위에 대고 활을 당긴다는 뜻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화살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니까 날아가는 거야. 움직이는 순간은 다 살아있는 거야. 먼지 티끌도 움직일 때는 살아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또 살을 잡는다고 하면은 쓰러져 가는 집 따위를 바로 일으켜 세운다. 그대로 죽으면은 죽은 집이 되는 거예요. 곧 살잡이를 한다는 뜻이다. 이 살잡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또 중요한 말에 나이를 세는 말로 몇 살이지? 살아있는 나이를 세는 뜻도 있고, 또는 살갑다고 하면은 마음씨가 부드럽고 다정스러워 그 태도가 무척 살갑다는 뜻으로도 쓰고, 심지어 노름판에서 걸어놓은 돈에 더 태우는 돈으로 살자고 하는 행위를 하는 말도 있어. 그래서 생각은 한문 표기로 날생자와 깨달을 각자를 반드시 쓰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한글 국어학자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 한글과 한문이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약자로, 깨달을 각자 약자로. 이것과 같은 뜻은 지각이요. 알지자, 깨달을 각자. 자, 쓰는 경위가 다를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글과 한문을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양심 있는 학자라면은 국어학자들 국어 새롭게 편찬할 때 이런 말씀을 수용해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생각의 기능이 확대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말 생각이라는 한글 생각 뜻만도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내용이야. 에? 부분적인 말은 있지만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규명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야. 이제 비슷한 말을 지금 말씀했던 지각이라는 말도 함께 써야 된다. 지각이라는 말은 느낌이요, 느끼어 아는 거, 깨달은 거, 감추가는 거. 또 무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꿈속에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꿈속에서는 다 사실 같지만은 깨고 나면은 그거 무형적이잖아요. 그러다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야말로 이제 본내망상으로 일어난 것들이거든. 그런가 하면 이제 현몽, 선몽, 가피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요.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작용에 의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랄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철이 나다, 철이 들다, 따위 등과 같은 다양한 뜻으로도 쓴다. 그래서 인간이 지각이 없거나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송장이지 사람이 아니야. 숨 딱 들어준 순간에 그건 송장이야.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 그래. 절대 산 사람에는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뜻들이 번뇌망상이란 말이냐? 그 미친 사람이요. 생각 없는 생각을 하는 이 따위들 무슨 서울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가 되고 도대체 말이야 이거 정말 우라통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저런 소리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터무니없는 무지막지한 헛소리로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게 큰 스님이래. 그러니 불교는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 왜 하나만 하는 소리. 생각 없이 생각하라? 그 말 같지도 않으면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단 말이야. 생각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해? 그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일상생활하고 무슨 도움이 돼? 무념무상의 경제 갈 때에는 다른 의미야. 생각할 때에는 생각할 사, 생각할 상, 비슷한 말이 많죠. 요 이제 생각할 사, 요 이게 생각할 사자 이거 구성을 이해하세요? 왜 이게 왜 밭이 들어갑니까? 밭 밑에 이게 마음 심체가 붙어서 이게 번뇌망상이야? 이 생각자 구성 원리 알아요? 그 생각 없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승려들 말이야. 이 생각자 뜻, 이 구성 원리 알아? 이건 동서남북 시방세계를 말하는 거야. 땅을 말하는 거야. 땅 전체는 타원형일지라도 부분적으로는 각이 다져 있어. 이것도 각이요.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분리되는 것이 열십자가 붙고 시간과 공간과 자연이 붙는 것이 밭전자요. 밭에는 오곡백과 온갖 인간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심고 거두고 가꾸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요.
이 밭에는 네 트럭이지만은 요게 입이 4개가 붙어 전체적으로는 5개 입이 붙어 있어. 밭 하나에 하늘의 입, 땅의 입, 사람의 입, 자손의 입, 전체적으로 자연의 입 갖다 붙이면 맞게끔 돼 있어. 아버지 입, 어머니 입, 내 입, 배우자 입, 내 입, 배우자 입, 자손의 입, 자녀의 입, 자손의 입 갖다 붙이면 다 돼 있는 것이 이게 밭이여. 그런데 땅만 있으면 뭐래? 그건 황무지지.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밭을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여. 이게 번뇌망상이여? 그 미친놈이여. 불교 말하면 망치는 거야. 어? 이걸 가지고 번뇌망상이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뭐여? 스승 없이 막 배워가지고 여기에 똑같은 글자로 이제 생각상자가 붙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뜻은 생각사, 생각상 또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 또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생각요 이렇게 쓰는가? 여기 또 이제 생각할 염, 깨달을 염, 언니가도 말씀을 했는데 아미타경 다 오역입니다. 염불, 염법, 염성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진리를 생각하고 염법하고 부처님 거류광 우리 스님들을 생각을 하고 염승 그건 첫 단계 문박 이야기야. 문박 깨달은 경지는 어떤 것이냐?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번쩍 깨달아. 깨달을 각자의 염자여. 이 염자가 이건 불교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야. 네? 내 말이 틀렸어? 염법 부처님 진리 법을 생각하는 순간에 자성을 깨달아. 염승 승려를 생각하는 순간에 자성광명을 깨달아. 네.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자가 이게 생각 염자인데 이건 깨달을 염자라고 풍칠 스님이 최초로 외친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비아냥거리면은 그건 범부중생이야. 그게야말로 번뇌망상이야. 번쩍 깨달아 이런 말씀에 생각 염자를 그렇게 해봤어? 염불하면서 해봤어요? 108번뇌 108염주를 돌리는 게 뭐예요? 요걸 108번뇌를 번뇌망상을 돌리는 순간에 깨달음으로 연결하면은 108파냐 지혜란 말이야. 또 이걸 가지고 얼마짜리야? 그거 뭘로 수정으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가짜다 가짜나. 108염주 가치가 그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하자. 한 개를 명치 못한 거 아니야? 천하없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108염주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건 한계가 있는 소리요. 뭘로 만들었든지 흙덩으로 만들었든지 뭘로 만들었든지 108염주를 만드는 것은 108번뇌를 지혜로 깨닫는 과정이요. 장식용어로만 쓰지 말란 말이다. 그 어설픈 것들 말이야. 이걸 가지고 또 시장을 하고 휘젓고 다니는 꼴을 보면은 가관이야.
가소로워. 중국의 대만이나 이 중국의 태국 이런 데 이제 큰 스님들이 법도에 맞게 갖추는 것은 그건 찬탄하고 찬양하고 공경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 흉내내는 그 어설픈 똘중들 하는 이야기야. 사람에게 다이아 목걸이가 필요하지. 돼지 새끼한테 돼지 다이아 목걸이 한다고 해서 뭐 팔아먹을 때는 값이 나가겠지. 그런 너지란 소리가 아니야. 생각상, 생각력, 생각념 이 중에 깨달음이 붙은 것은 요 생각념자야. 사람은 지금 마음이야. 이 순간 누누이 말씀했죠. 오늘이라는 말 생긴 이유 풍치 스님이 깨달았기에 이런 말을 해. 왜 오늘이냐? 오늘만이 영원히 존재해. 과거도 미래도 오늘이 기점이야. 오늘만이 늘 영원히 존재해. 오늘은 불생불멸이야. 오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불생불멸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로 살기 위하여 참선연물 주려고 온갖 것을 다 하고 다 하는 것이야. 한눈으로 금일과 영을 투데이고 그런 말이 나쁜 말은 아니로되 우리 순수한 우리말 오늘이라는 말 능가할 수가 없다. 오늘 속에 다 들어있어. 시방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역사가 수천 억만 년이 가도 오늘 속에 들어있어. 오늘이 있으니까 그걸 인식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하면 뭔 말인지 우리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날 때 그래서 날생자를 쓸 수밖에 없다. 생각은 언제 존재하느냐? 나는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번쩍 깨달으세요. 이 생각은 언제 존재하느냐? 나는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벗어난 거예요. 하면서도 시간 공간 거리를 다 이 속에다 함축하고 있어. 머금고 있어.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도리를 이해를 하자고 하는 것이 풍치스님 대학 강해요. 세계에 있는 대학 강해 다 뒤적거려 보세요. 그 영어 잘하신 분들 이런 말 상상을 못해. 날생자 뜻을 필요로 하여 그 자해를 알지 못하면 이 생각의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없다. 생자의 뜻에 가장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뭐다? 생명. 낳지 않으면 목숨이 붙을 수가 없어. 생명. 생명을 가지면 존재하게 돼 있어. 생존. 생명이 존재하면 살게 돼 있어. 생활. 3대 법칙이야. 이게 번뇌망상이야? 번뇌망상으로 쓰니까 번뇌망상이요. 반야지혜로 쓰면은 반야지혜요. 이 3대 원칙, 생명, 생존, 생활, 이 3대 원칙에 있음에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럽고 영묘한 존재가 무엇이다, 누구다, 인간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 때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를 하고 그것이 무슨 지성이냐 하는 것처럼 말이야. 뭐 대단한 소리처럼 울거들 먹고 있어. 아이고. 그런 인간은 저마다 어쨌거나 생일이 있어. 태어난 존재는
생명을 가진 인간만이 생일이 있어. 우리말의 속담이 참 기가 막힌데 개팔자가 상팔자요. 우리나라에 아주 애완견들이 아주 상팔자요. 사람처럼 생일을 챙겨드리고 제사는 안 지내면서 제사는 안 지내도 그만이야. 그러나 지내야 돼. 왜? 인간이니까. 태어난 것은 왜 찬탄을 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면서 왜 죽은 것은 왜 까먹어 안 해? 무시해? 제사 안 지낸다고 무슨 지옥 갈 일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내는 거요. 왜?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삶이 있나? 저도 죽을 걸. 그래서 자기의 자성 본성을 본유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 본래적인 자기는 흠집이 없을 생자다. 이건 모든 종교 이전에 존재하는 말이야. 요 생자의 자해 중에 생이 자체의 본질은 흠결이 없을 생자를 가지고 있다. 이 5편에 나와 있는데 보고도 몰라. 이 생을 이루되 설명을 말하자면은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온 인류가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풍치심이 아니면 절대 몰랐을 뻔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발굴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굴을 한 거요. 좀 뭔 말이여. 복잡해요. 요 생이란 무엇이냐? 요게 이지러질 하자예요. 이지러져. 찌그러졌어. 생선 이빨이 한쪽에 떨어졌어. 예를 들자면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 없다. 흠집이 없다. 요건 무슨 글자? 좀두자요. 좀두. 좀 먹는다. 멀쩡한 것이 좀이 먹으면은 옷이고 종이고 하재가 생겨요. 흠집이 없고 좀이 없는 것을 흠결이 없을 생이다 이 말이야. 이거 춤을 덩시덩시 취할 소리야. 이렇게 위대한 우리 인생인데 뭘 어쩌고저쩌고 너절하게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무명분노로 원죄를 저지르고 무슨 선악과를 따먹고 너절하게 살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 된 거요. 요 하자는 이게 흠자, 이지러지고 모자랄 흠자인데 흠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본성 자체는 흠결이 없는 거지. 양심은 이지러지지 않지. 천하에 없는 나쁜 놈도 악인도 그 본심에는 청정광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오해할 수 없게 된 것을 제거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오해, 깨달을로 풀해. 깨달음을 없게 좀이 먹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적인 이런 뜻은 학문하는 분이라면은 명문대오편 1375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세요. 이거 다 쓰면은 1시간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허물 하자예요. 허물. 그래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건 좀두. 사물을 좀 먹어 독해를 끼치는 것도 사물을 좀 먹어 독해를 끼쳐. 독할 독자, 해로울 해자. 독해를 끼치는 것도, 이 두자가 좀 먹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사물이란 사람, 인물, 세상 만사, 모든 물건, 모든 물질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법칙, 도리, 이치를 각성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체의 본질은 하자가 없고 좀 먹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 누가? 통치 스님이 학문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대학 강에서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위대한 분이에요. 인류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을 씁니다. 입에 담는 헛칭찬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존경하는 시청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 본성이 부처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추셨기에, 불성을 타고났기에 존경하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웬만한 불자는 다 아시는데, 저 큰 스님이 누구예요? 임도문 스님. 저는 저 오대산 수도원에 있을 때 62년도 그때 평창 저 복의당 주지를 하셨거든. 자주 만나고 이런저런 농담도 많이 하고 참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임도문 스님 같은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없이다 말씀을 해요. 큰 선지식이에요. 이제 오래오래 건강 법제촌환하셨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면 또 가셨다가 50분입니다. 임도문 스님은 원력보살이요. 그래서 좀이 안 녹도록 햇볕에 쬐일 두자를 인간만이 알고 있어. 좀벌레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아는 거야. 다른 짐승은 그거 처리 못해.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귓전으로 들여만 놓으세요. 문성성물이 있어요. 바람결처럼 소리가 선지식의 말씀이 지나가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도 설사 욕일지라도 그 말씀이 귓전에 지나가면은 본뇌망상이 세척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빠는데 그 양잿물이 그게 독약이야. 억까 심정이 있어가지고 큰 스님네가 욕하는 건 잘못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탕마하기 위해 이놈저놈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욕이 아니요. 그 좀을 인간의 영혼의 좀이 먹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것들이거든. 그 아담 같은 거 기준하지 마세요. 그 아담이 뭘 했어요? 인류 조상이라면은
1000년 가까이 970년 살았는데 뭘 하다가 죽었냐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었어? 그 무슨 놈의 조상이 그래 신건짓을 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래. 이런 말씀이라도 하다 죽지 그래. 응? 포수 바람을 쐬고 볕에 바르고 포백 배나 무명 따위를 삶아서 빨고 두들기고 볕에다가 발에 쏘이고 그런가 하면은 천자나 천왕 천자나 임금이나 임금이 되면은 내 피를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용맹하고 힘센 장사 8명이 호위하는데 코끼리떼가 한꺼번에 울리는 웅장한 소리를처럼 내면서 봉황난조가 나는 그 기상으로, 봉황난조란 말도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봉황과 난조는 상상을 세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지혜스러운 그런 새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자의 수레 위에다가 세우는 깃발로 말의 움직임에는 방울이 울려서 말들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요, 임금의 마차에다는 황금으로 만든 방울을 난화라 하는데, 그 방울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기치 창금이 하늘을 싸듯이 군왕을 감싸고, 그 속에 군왕은 장엄한 골룡포를 갖춰 입으시고 휘몰아가는 그 위험스러운 모습을 본 만민들은 의경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군왕과 백성이 화목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다. 좌빨이 여러분, 저 김정일 저 철부지가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로켓인지 뭔지 그걸 쏴대면서 그 딸이란 그 어린애를 데리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걸 자랑을 해요. 그 개들이한테다가 그 죽이는 걸 자랑을 해요. 한마디 말 못하는 이 우리 쪼무레기들. 시집이나 잘 가도록 잘 길러서 이물도 반반하던구만. 그 전쟁 광을 만들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국법에 의해서 그 장관을 이루면서 가시는 거, 그걸 칭찬하고 찬탄하고 존경해 줘야지. 윤석열 씨 천하의 나쁜 놈이요. 아무리 나빠도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건 대통령이야. 윤석열 씨라고 하는 그따위다가 안 찍어도 되는 분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나쁘지만은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죄를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제 호칭이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호루 자식이야. 대통령 보고 시자를 붙이는 건. 그건 부모 자식, 그 대대로 그 부모까지 그건 쌍것들이야. 그렇게 시자 붙이는 그 자만 못하나? 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지성적 지능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그놈만 못한 거야? 가짜나. 정신 바짝 차려. 이런 말씀에 머리 조아리고 배워. 영혼이 좀 먹었다 이 말이야. 이런 말씀으로 표벽을 해, 세척을 해, 세탁을 해.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새 정부에 지금 지금 갈갈이 찢어가지고 만들어놨어. 그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금난전이 있었는데 숙종 이후에 한림원을 금난전 서쪽에다가 두다가 보니까 그 금난전에 학자들의 모임으로 한림원이 금파전을 한림원의 금파전을 한림원의 명칭으로 써버렸어요. 요게 이제 한림원 뜻까지 하자면은 이 금파전이라는 뜻은 달빛이 비쳐서 금빛으로 빛나는 물길처럼 청정한 빛을 내듯이 정치와 정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한림원이요.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녘을 볼 때의 농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풍년이 드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치꾼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일이요. 그러한 기상을 학자들이 먼저 배우고 깨우쳐서 미혹한 백성들을 깨우치게 계몽하라는 것이 대학의 가르침이고 풍칠 스님이 지금 이 날성자 기가 막힌 천재개벽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급이란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급. 요 파급이라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움으로 그 파급 효과가 참으로 크고 어떤 조건 밑에서 일정한 동작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보면은 그와 비슷한 동작을 할 때 앞에서 배우고 숙련된 것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듯이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장시간 황금빛으로 만든 연꽃을 금연화라고 하는데 우리 법당에 어떻게 장식 잘했다고 그 너지난 이제 쳐버리고 그걸 보고 깨달는 그 상징이요. 중생과 부처님의 본성은 금성처럼 금의 성질처럼 변질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는 장엄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불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써야 하는고 하면은 불자라는 뜻을 깨우쳐서 살란 말씀인데 그게 뭐냐?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